제가 기도드리고 또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렇게 삼위로 계시지만 모두가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신 그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자격은 당신의 유일한 기쁨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믿는 것, 그것뿐임을 생각하며 지금도 이곳에서 오직 그 자격만을 의지하여 당신 앞에 섰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 그 위대한 명예, 영광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말씀의 은혜, 성도의 교제의 은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18장 그리고 또 313장 부르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원로 목사님이신 차덕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18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31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잡주고 주 친히 잘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들 귀한 생명경을 전시켜 주시고 좋은 곳에 이곳에 저를 불러주셨사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늘 원하지만 지금 뜻까지 살아가지는 못하고 이생 가는 어리석은 저들이오니 아버지 시간 머리를 숙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더욱더 우리 유심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것을 좋은 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이것에 마음껏 주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며 다시금 셋이 재충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고 가정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시며 오늘 귀에 쓰는 목사님 가여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영육간에 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재충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렸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설교 요약지 맨 앞페이지에 출력을 해놨는데 색깔이 좀 다르죠? 이 색깔 구별은 제가
제가 일부러 했는데 말씀을 다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성도님 펜을 딱 꺼냈는데 고마워요. 완전 감동이네요. 야외에도 펜이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딱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교대로 읽을 텐데 파란색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다. 그걸 생각하면서 교대로 저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을 하나님의 구원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셀라. 자,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와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초록색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증오를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를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음쇼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거든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인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또 다른 존재. 성경은 딱 두 존재만 있죠. 택함 받은 자, 버림받은 자. 네,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16절에서 21절까지예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지혜들께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기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나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혈액이 죽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발같이 보이겠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2절과 23절인데 일단 색깔로 보면 22절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버림받은 네, 버림받은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악인이라고 하죠. 15절의 악인과 7절의 내 백성, 이게 서로 이제 대조되는 내용인데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22절은 제가 특별히 밑에 빨간 줄까지 써놨는데 결론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악인에 대한 결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원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자, 그러면 23절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일단 색깔을 보면 성주 하나님의 백성, 이제 믿음의 사람들,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제가 이제 밑줄을 그어놨으니까 이것도 그들에 대한 말씀이면서 결론.
23절을 읽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시편 50편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하나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 묵상 나누는 곳에 묵상을 짧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설교를 한번 전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제가 다시 한번 받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함께 받아서 여기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누룩처럼 천국은 폭발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번져 나갔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더 원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이 은혜가 번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외 예배 가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제가 세 번역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잖아요. 시는 어떤 스토리가 쭉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시도 있는가 하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받은 여러 감정들을 막 나누기도 하는 좀 자율적인 스토리상으로 매끄럽지 않은 그런 시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데 오늘의 시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색깔도 좀 구분해서 색인을 해가지고 구별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봤더니 저도 참 이해가 훨씬 쉬웠어요. 먼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백성들을 불러와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불러 모아봐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재판장이라고 중간에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딱 내리십니다. 주문이라고 하죠. 그 결론적인 결론 이거야 땅땅 내리시죠. 양쪽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저희가 마침 자연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오실 때는 조용조용히 오시지 않는데요. 티를 내신대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실 때 막 이러면서 오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도 큰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천둥치고 비바람이 부는 것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다를 시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불러서 특별히 말씀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이스라엘 성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과 19절. 16절과 19절 무슨 색깔인가요? 보라색. 네, 보라색이죠. 그들은 우리 진교 성도님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버림받은 자들 혹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악인들이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22절 결론에 가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 네, 하나님을 잊은 자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버림받은 자, 악인들, 죄인들, 지옥에 갈 사람. 그런데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잊은 자들. 그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아까 이제 초록색 글씨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럼 그들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23절에서는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영광을 돌리면서 네,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감사한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네, 여기 22절의 맨 앞에는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반대는 뭐라고 말을 하면 좋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겠죠. 사실 그 반대로 말하면. 그런데 감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반대는 뭐냐?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을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 그들은 감사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란 뭘 안 하는 사람들일까요? 감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씀 안에 이렇게 은유적으로 그러면서 묘하게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 그게 진짜 성도야. 그러면서 그리고 그 기억은 삶에서 감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반대는 감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은 그럼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란 뭐냐? 그 옆에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신앙은 감사다. 신앙은 감사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여러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 하나가 성경은 많은 곳에서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믿음은 있죠 우리에게. 그런데 그 믿음이 더욱 활력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정말 감사가 입에서 늘 고백되어지고 삶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차덕희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제일 힘드셨을 때가 언제예요? 이제 자녀들, 아들 이제 큰 딸, 이제 작은 아들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을 교육시키셔야 될 때,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막막할 때, 그때가 목회사역에서 제일 힘드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자녀가 뭘 하고 싶은데 그 뒷받침을 못 해줄 때, 그때 이제 부모는 절망하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선교 단체랑 어떤 한 분을 통해서 대학교 교육을 잘 마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구나. 제일 힘들었던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라고 말할 수 있구나. 감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감사하라는 거지? 나는 지금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지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그런데 온세미로 교회는 뭐 감사할 게 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감사라니. 그러면 그 교회도 믿음이 있고 우리 교회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죠.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오늘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반대는 감사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잊은 자들과 감사하는 자들의 그 비교잖아요. 결국 감사는 뭐냐면 22절과 23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감사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적어놨지만 감사는 신앙이 참되냐 아니면 신앙이 좀 생명력이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악인이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감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들도 감사하겠죠. 나도 신나, 나도 좋아, 감사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고마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고, 그것이
감사일 수 있으나 지금 이 시편 50편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겨나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할 땐 감사할 게 없는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시편 50편에서 말하는 감사고, 감사가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조용히 생각하고 바라볼 때 바로 이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세멸 러더포드의 편지를 다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늘 생각했는데 다시 조용히 읽어야 되겠다. 앞으로 제가 이제 몇 번이고 계속 읽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어떤 책들을 제가 계속 읽어요. 읽고 또 읽고. 근데 이 책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다시 읽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앤 워스가 러더포드에게 귀했던 것은 자기의 수고한 열매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지정해준 영역이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멜 러더포드 목사님이 맨 처음에 목회자가 되어서 섬겼던 교회가 앤 워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지방에 있었던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러더포드 목사님은 그 교회가 너무 소중했어요. 근데 왜 소중했냐면,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막 큰 일을 해서 그런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소중했던 게 아니라, 바로 그 작은 동네에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밭,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였기 때문에 소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러더포드 목사님은 감사했겠죠. 소중한 것을 받았으니까. 이 러더포드 목사님 안에 시편 50편이 말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큰 일을 하는 아주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 중에는 그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자기 교회 하나, 예배당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두 교회가 모두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건 하나님의 몸이야. 그 생각을 했을 때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교회든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교회든 두 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진 것, 내 열매로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사람 적은 교회는 아마 감사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삶에서 어떤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10개 감사합니다. 올해는 1개.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열매로 감사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삶, 인생,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집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내 삶이든 인생의 결과든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 감사가 참되고 진짜 나올 수 있다. 이제 그게 22절과 23절이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한다는 건 뭘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시편 50편에서 1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죠. 1절하고 6절을 한번 쭉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용히 속으로. 파란색. 전능하신 분, 해가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이 얘기는 동에서 서에서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실 수 있는 분, 눈부시게 나타나는 분,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백성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은 의인뿐만이 아니라 악인도 다 불러 모아서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구나. 자, 됐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대충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 해가 뜨는 곳, 해가 지는 곳, 사실 해가 뜨는 곳과 지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지구가 돌고 있을 뿐이죠. 여기서 해가 뜬다면 다른 곳은 해가 지고 있고, 해가 뜨고 지는 동과 성은 사실 명확히 없는 거예요. 가상의 공간인 거죠. 나를 기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 안에 다 계시고,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존재가 그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뭐 뜨거운 삼키는 불은 뭐겠어요? 우박, 천둥 이런 거죠.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뿌리라는 거죠. 모든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존재가 있게 만드는 그 이제 모든 존재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것,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있는 것의 존재의 근간이시다. 근간. 그 근간이 뭐냐면 뿌리 근, 그다음에 이제 간은 줄기 간자예요. 그래서 뿌리와 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바탕이 되시고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시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잖아요. 창조주.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잖아요. 일을 하시잖아요. 악인이 날뛰고 있지만, 세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근간을 이루시죠. 그런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존재의 뿌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의 근간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줄기구나. 나는 그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나는 그분이 없으면 오늘이 없구나. 네,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멜 러더퍼드 편지에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분출하는 에너지는 진리를 방어하고 선포하는 일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이끈다 그랬어요. 이 러더퍼드 목사님이 편지 말고도 그 왕과 법이라는 책도 쓰시고, 그거는 이제 사회 정치 제도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독립 국가의 그 미국 헌법을 완성하는 기본이 됐던 중요한 책이에요. 유명한 책인데, 러더포드 목사님이 사실 일찍 회심을 한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 좀 방탕한 삶을 사셨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편지를 쓴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연구를 많이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갔을 때 에너지가 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뭘 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관한 지식, 이 지식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 임금이 통치하지만 사실은 임금이 하나님을 다스리신다고, 존재의 근원이라고. 그럼 임금이 다스리는 방식, 의회와 왕의 통치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진리를 방어하고 선포하는 일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러더포드 목사님이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여러 분야에 공부를 했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분야, 뭐 철학, 음악, 사회, 정치, 경제, 하나님이 거기도 다 다스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그 분야에 들어가서 도전해보고 싶고, 그 분야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싶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분야에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그 분야에 열심히 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이 따로 미쳐지나 나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도전과 관심과 학문에 대한 어떤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러더포드 목사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배경과 지식을 가지게 된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지식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존재의 근간이 되신다고 그때 삶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에 영향을 끼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나 열심이나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욕이 생기고 열심이 생겼던 근원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다음에 생겼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셔? 그러면 기도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신명기 9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하나님이 무엇도 기억하라고 하시죠? 네가 나한테 까불고 네가 나를 힘들게 했던 거, 내 말 안 들고 거역했던 거 기억해.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매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기억하라는 건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들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고 병들고 고통받고 정신 차렸던 것,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하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기억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때 그 기억을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파서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오늘 이렇게 힘든 일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하나님 그래서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힘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또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을 때 감사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께서 존재의 근간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고 그걸 생각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5절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모아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서로 약속한 사람들. 뭘로 약속한 사람들이죠? 희생 제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집 계약서 쓸 때 계약서, 그 다음에 도장으로 약속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걸로 약속했어요? 희생 제물로.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약속했죠?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 우리는 어떤 약속하죠? 하나님 저 그거 믿을게요. 자,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약속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희생 제물로. 그럼 그 희생 제물은 뭘까요? 역시 우리 교회 단 한 분밖에 없는 남자 제사님. 이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임재사님도 잘했지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희생제물로 맺었어요. 그런데 그 희생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맺을 거야 그러면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양도 잡고 소도 잡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하세요. 5절을. 자, 5절은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7장 2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존하신 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큰 왕,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자,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표현이 나오지만 제일 앞에 나오는 지존. 이 지존이 뭐냐면 뭐 게임의 지존,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 이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사실 영어로는 most high. 최고로 높은 그런 거예요. 완전 짱.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도장을 꽝 찍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약속의 증표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약속의 증표는 사실 이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주시면서 도장을 찍으신 거죠. 자, 결국 그 약속은 뭘 말하죠? 사랑이죠. 내가 너 사랑해. 너 죄인이지만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아들을 믿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받은 사랑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비교 대상이 없는 최고 절대자, 최고 존엄자에게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성도에게는 비교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비교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분에게 받은 것이라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존하시다. 그리고 나는 지존하신 분이 준 것을 받았다. 그게 내 구원이다. 그 생각을 하고 살 때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비교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비교의식이에요.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아니면 아내가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일 위험한데 자기 자신이 남과 뭔가를 비교하는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비교는 행복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다. 우리가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 안에 행복이 사라진다. 제가 밑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감사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비교 대상이 없는 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잖아요. 그렇다면 비교 의식은 뭐예요? 내 안에 생겨나는 비교 의식, 그것은 감사의 원천인 비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시험이고 도전이며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파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뭐 목회생활을 하고 예배당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어때? 나는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해서 어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그리고 감사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비교할 수 없는 분께서 주신 구원이어서 이걸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 사역이 어떻든 제 건강이 어떻든 제가 하는 일이 어떻든 제가 돈이 얼마든 제가 어떤 집에 살든 제 외모가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생각하고 조금 더 생각한다면 그 지존하신 분이 준 선물을 생각할 때 이건 뭐 그분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걸 받았는데 비교라는 건 왜 내 안에 생기지? 라는 거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세상이고 교회가 온세미로 교회밖에 없다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비교하지 않는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많은 다른 존재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요. 그래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완전히 알게 돼요. 느끼죠.
아,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때 이제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 땅에 살아갈 때까지 수없이 다른 집하고 형편이 비교되는 것, 다른 사람하고 성적이 비교되는 것, 학벌이 비교되는 것, 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위축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존하신 분께 받은 그분이 그럼 그것보다도 못해? 내 친구가 사는 집보다 못해? 내 친구가 가진 등수보다 못해? 내 친구가 가진 외모보다 못해?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곰곰이 잠잠히 그런 위기와 시험과 내 사랑에 대한 파괴, 감사에 대한 파괴가 있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것도 좋아요. 생각을 하면서 주여 당신을 바라보고 이 땅을 떠날 때 그 모든 것도 다 버리고 갑니다. 하나님, 당신을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 50편에 감사를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감사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앙의 고백이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신조를 암송했잖아요. 그런 게 신앙 고백인데 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명우 집사님 오늘 운전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신앙 고백이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고 했죠? 신앙은 뭐다? 감사다. 그럼 신앙의 고백은 뭐다? 감사하는 것이다. 자, 오늘 오는데 이명 집사님이 운전했지만 그 모든 일을 존재하게 하는 것, 안전하게 운행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 그랬죠? 존재의 근간은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다면 그게 바로 저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신앙 고백, 1일 몇 번 감사할 건가 자기가 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이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매일 3개씩 저녁에 예배당 가서 기도 드릴 때 조용히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못 내려갔어요. 어제는 못했는데 그 전날 제가 이거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안전 운행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근무할 때 위험할 때가 정말 있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녁에 이제 아내와 이제 함께 만나서 우리 정그린 성도랑 식사를 맛있게 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 병이 정말 한 2년째 앓고 있는데 잘 안 없어져요. 네. 근데 그게 되게 간지러운 병이에요. 너무 괴롭죠. 24시간 이게 이제 병의 주기가 있는데 한 일주일, 한 10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극심한 이 병증이 나타나면 한 3, 4일은 정말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가려움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괴롭더라고요. 밤에 자다가도 계속 깨죠. 그러면 그 다음날 피곤하고 그게 또 이제 살아가는 데 영향을 끼치잖아요. 또 그게 걱정이 되고. 근데 어제 그제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때로 인내심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이게 긁으면 옆으로 번지거든요. 긁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저의 부족한 인내를 가르쳐 주시려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 또 이제 적당히 또 낫잖아요. 또 이제 좀 쉬는 기간도 주세요. 하나님 쉬는 기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참 낮춰주시는군요. 하나님께 이걸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저에겐 좀 진지한 문제고 또 제가 하나님께 진짜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인내하는 훈련을 잘해서 잘 인내하는 사람 되면 요거 싹 고쳐주세요. 요 기도도 했어요. 네. 인내하는 훈련. 왜냐하면 이제 훈련 다 하면 이제 훈련할 필요 없잖아요. 훌륭한 선수가 됐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드렸어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요. 오늘부터 나는 하루에 몇 번 신앙 고백한다. 꼭 하세요. 꼭 하셔서 셀 모임 인도하실 때 인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을지도 물어보시고 지난주 감사 주는 거 한 가지 꼭 말씀해 주세요. 꼭 물어보시고 이제 감사일기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매일 하는데 하루에 3번 이상은 하세요. 제가 이제 3번이긴 한데 3번 이상 꼭 적어서 한번 묵상 나누실 때도 나눠주시고 매일 감사 정말 많아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향한 인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까지 유지되도록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재창조를 매일매일 하십니다. 오늘도 창조의 날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선물 받았습니다. 주여 그렇게 당신을 잠잠히 생각하는 은혜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며 당신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것, 내 주변 모든 일들이 조금씩 감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상황은 변하지만 감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감사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환경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마음 아픈 일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는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오늘 헌신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했습니다.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섬기는 그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 거룩하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잠잠히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오늘 이렇게 당신 앞에 나와서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로 결단한 참 성도들 위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목장 운세미로 교회 위에 이 교회가 씨앗이 되어서 사람 적은 교회를 섬기는 클럽 선교단과 그 선교단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 위해 적국함의 지하교회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